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패배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 모습에서 그 고난, 그 아픔, 그 사망, 그 질고 이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도 막 힘들고 또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 삶의 자리에 참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라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 참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려운 것들도 많고 이걸 내가 관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혀있던 것들이 있으면 좀 풀리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제 닫혀있던 것들이 있으면 좀 열리는 그런 일들의 역사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부활의 소식을 한번 전해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전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면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그러겠다, 힘들겠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뭐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겠네.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의 역사의 사건 앞에서 지식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너무너무 힘들게 당하시더니 마치 패배자처럼 돌아가셨어. 그런데 하루 저녁, 이틀 저녁을 자고 난 주일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수차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비롯한 여인들이 그 주님의 새벽 미명에 주님이 어찌 되었는가 궁금해서 그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평안의 말을 줍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늘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왔던 그들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새벽 미명에 그곳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빈무덤만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순례를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동굴 같은 데를 파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시체를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입구를 동그란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하수도 막는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이거이 참 무거워요. 이걸 굴려야지 무덤이 열려서 시체를 넣고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그 안내하는 분들이 그래요. 저기 보이시죠? 저런 거. 저게 다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이것들이 탁탁탁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런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이것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데가 없고 비어 있어요.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증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확증이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말씀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부활의 사건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 단회적으로 일어났지만은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늘 부활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단회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스텔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이슬람 교도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이 스텔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게 무엇이오? 그랬더니 이 이슬람 교도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메디나라는 곳에 가면 그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들어있는 관이 실제적으로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맞다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것이고 당신은 역사적으로 사람이 죽어있는 그 마호메트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당신은 죽은 시체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불교를 보면은요, 참 기독교를 모방해서 참 잘 따라해요. 여름 불교학교도 있고요. 주일학교, 수련회, 중고등부도 다 있고요. 그 특별 절기, 우리 말하면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것도 걔네도 특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도 또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가 따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주일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불교를 비롯해서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질고, 고통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라와 민족 아니면 사상, 종교, 의식 이런 걸로 가지고 이걸 거짓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증명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매수해서 야 이거 도적질해 갔다고 해.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기절설, 이단설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요. 잠깐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다. 여러 가지 이설과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들을 막 열심히 밝히려고 했던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부활이 진짜라는 게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 수천만 명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순교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부활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찬양하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서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많은 역사적인 고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 부활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고 이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이 부활의 사건만큼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사실을 좀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럴 일도 없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요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성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했다.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텔레스타이 이러고 숨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리고 내가 임종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임종이 앞둔 사이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도 할 게 많은데 내가 벌써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내가 지금은 가면 안 되는 데라면서 황금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에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0살 그것도 초반의 나이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대체 뭘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고난의 주관으로 생각해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주로 유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들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종들한테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주인이 시킨 일을 종들이 다 한 다음에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다 했습니다.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온전한 재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테텔레스타이를 써요. 세 번째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작품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그림을 뒤에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해요. 이 화가가 이 말을 할 때 외치면 이게 이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건 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완성됐다, 다 치루었다, 온전한 재물이 되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다 이 말이 한 가지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 이제 내가 주님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이 일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 부활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구원받은 자녀들이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니까 다 뿔뿔이도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나주셔요.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죠?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 고난받으실 때는 다 도망자가 되더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이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것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완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죠. 코로나가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뭐죠? 첫째는 전파력이 두려웠어요. 근데 더 큰 것은 말씀하신 죽음이죠. 사망이죠. 근데 이 전파력이 약했었잖아요. 근데 약한데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뭐 델타라든지 처음에 생겼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를 휩쓰는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망률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느끼는 사망률은 낮습니까? 높습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옛날보다. 근데 확진자 대비 사망자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우리가 100명 넘게 사망이 일어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옛날에 그렇게. 근데 이 확진자가 10만 명씩 되면서 100명도 죽고 200명도 죽더니 300명도 죽어요. 하루에.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전파력도 무섭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한 사람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사건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있는 곳에 가면 죽음이 있는 곳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다 송곳을 넣고 다니면 이거 없는 걸 숨기기 쉽지 않아요. 자꾸 찔러 싸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사망 권세가 물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나? 여러분, 예수님 장례식 설교 본 적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장례 설교를 안 하셨을까 했더니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 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하고 연관시키니까 이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고난, 환난, 어려운 문제들, 시련,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이것을 이기고 깨트리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었어도 살아나.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돼. 질병이 치유가 되어서 강건함으로 새롭게 이어서. 그러나 만일에 너희들이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잘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참 신앙생활을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맞아야 잘 돼요. 미련한 건데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맞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안 맞고 잘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막 어려운 가운데 막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맞기 전에 잘해가지고 그냥 복을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는 말 안 듣다가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것은요, 맞기 전에 잘하면 섬기는 거예요.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매 안 맞고도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셋인데 그런 게 있어요. 고집 피우다 혼나는 애도 있고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잽싸게 딱 죽으려가지고 안 혼나고 간 애도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커서 안 그러는데 어릴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가시면 사망, 권세, 질병, 고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살아나셨고 성도님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망에서 완전하게 해방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은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말씀을 증거한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을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음에서의 삶에서의 사망에서의 살아남는 이런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풀려야 되고 열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이 해결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의 삶이 엄청 바뀌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범민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기도 안 드려본 적 없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누가 이거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수도 없이 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이 탄식이 바뀝니다. 고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2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부활로 인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탄식이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고백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겠다고 탄식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온 가족이 슬픔 속에 빠져 있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늦었어요. 시체가 썩어져 갈 정도로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만 일찍 왔으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죽어도 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도 살아나는 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욥의 고난 속에 욥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사실은요, 욥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속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속의 완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망, 권세, 고난, 질병, 문제, 어려운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늘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주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고난,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우리 가운데서 늘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